이사야 12장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12장은 찬양의 이 노래로 돼 있어요. 찬양으로 돼 있다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9장 6절인가요? 보면은 거기 보면은 마지막 때 이렇게 찬양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6절에 할렐루야 주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 시작, 내가 들이 허다한 무리가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과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허다한 많은 무리가 그때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5절을 보면은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거는 무엇을 말이냐면 다 다양한 사람들, 어떤 모습이 다 달랐던 사람들, 차별이 없고 그랬던 모든 무리가 이제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요한이 딱 환상과 이 계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감추어준 비밀을 풀어주게 돼요.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근데 딱 봤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이르시되 그를 경외하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했더니 갑자기 들었는데 정말 맑은 물소리가 같고 또 큰 우레소리 같은데 그 우레소리는 실제 우레소리는 쿵하고 막 공포감을 주는데 이 소리는 우레소리같이 너무나 큰데 그 큰 소리가 물소리 같은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잠잘 때 좀 마음 편하게 듣는다고 해서, 요즘이 아니죠, 꽤 됐죠, 이렇게 자연의 소리를 이렇게 녹음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음원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소리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틀어놓으면은 또 우리가 보는 유튜브에도 자연의 소리다, 숲의 소리다, 빗소리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틀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사람이 잠잘 때 그런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은 좀 마음이 안정이 된다 그래가지고 막 개울가에 이런 소리, 개울가에 막 소리, 막 개울가에 흐르는 소리, 아니면 그 개울가에 흐르는 막 그런 소리 속에 또 비가 쫙 내리는 이런 거, 아니면 비 내리는 소리, 이런 어떤 자연의 소리들 있죠. 아니면 아침에는 기분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막 우거진 숲에서 나는 새소리, 막 이런 거 상상이 되죠. 그럼 기분이 되게 좋아지잖아요.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자연은, 물과 이 새는, 새가 지저귀는 것이 다 뭘 의미하냐면 이 만물을 지으신 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열려 있는, 가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런 영안이 열리는 체험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숲에 이는 바람이나 그 잎사귀에 막 스치는 그 바람과 그 나뭇잎이 막 흔들릴 때 그 나는 소리가, 알고 봤더니 이 영적인 게 열렸을 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저는 예전에 그걸 꿈에서 체험한 적이 있었는데, 꿈을 꾸고 있는데 거리에 나무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나무들이 막 이렇게 푸른 잎사귀로 막 흔들리고 있는데 꿈에서 막 주님을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자연이. 그리고 봄에 이 꽃이 막 날리잖아요. 그 꽃이 막 날리는데 날리는 꽃잎 하나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꽃이 막 떨어져 내리는데 꽃이 비처럼 막 떨어져 내리는데 그게 막 주님을 찬양하는 거를 꿈속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정말 이 천지의 이 만물을 지으신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 피조물이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불만을 내거나 불평을 내거나 어떤 걸 이렇게 한다거나 막 누군가를 욕한다는 것은 그 창조에 맞지 않는 일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사람의 건강을 되게 좋게 하는 거에 여러 가지 실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웃음요법과 감사입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우울증 지수가 높았던 영국에서는 실험을 했었고, 그래서 실험을 했었는데 한 달인가 몇 달 뒤에 감사일기를 매일매일 쓴 사람의 행복 지수를 했더니 얼굴 표정이 딱 몇 달 뒤에 봤는데 표정이 딴 사람이 됐어요. 또 한쪽 그룹에서는, 또 다른 데서는 칭찬. 그게 책으로도 나왔죠. 일본에서 쓴 책이었을 거예요. 어떤 여학생인데 되게 우울하고 되게 막 머리도 막 다듬어지지 않는 그 여학생한테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런 학생들에게. 수업을 가르치는 1대1을 지도를 한다는 것 속에 실은 다른 실험이 있었던 거예요. 칭찬을 꾸준히 사실적으로 이렇게 했었을 때, 이게 빈말이 아니라 했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학생한테 너는 집중할 때 너무 예쁜 것 같아. 너 대답할 때 웃는 게 너무 예쁜 것 같아. 진짜 그 사람을 보면서 장점을 찾아낸 거죠. 너는 눈빛이 너무 예쁜 것 같아. 눈빛 너무 맑은 거 알아? 근데 그 학생이 몇 달 뒤에 사진을 찍었거든요. 딴 여자애가 돼 있는 거예요. 딴 여자애가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어두웠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얼굴이 확 바뀌는 경우 본 적 있지 않습니까? 확 바뀌는 경우, 딴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뒤집어지게. 그러니까는 이런 어떤 피조물에 지은 것도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하고 했을 때 살아나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했을 때, 우리는 그리고 그 와중에 기도를 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자를 칭찬을 하고 또 그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시고 칭찬하는 그 하나님과 화답을 하고 이랬을 때 우리의 영과 육이 얼마나 건강해지고 또 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펼쳐지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지 돼요. 근데 이런 정말 완벽한 아름다움, 정말 완벽한 찬양, 어떤 슬픔과 고통이 없고 비난과 정죄가 없고 어떤 더러운 욕망이 없고 죄가 없는 그 아름다운 찬양, 정말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물소리 같다고 표현이 됩니다. 많은 물소리가 흐르는 것 같다고,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은데 어떤 많은 무리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은데, 우리 시장 가면은 막 뭐 시장 막 너무 정신없게 보면 뭐 시장 복판처럼 시장판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시끄러워서 듣기 싫은 소리로 얘기할 때 쓰는 거죠. 응? 막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막 사람 많은 곳에 있으면 막 시장판 같다고 얘기하나요? 그렇죠. 사람들 많은 곳에 있었을 때 그럴 때 뭐 그리고 근데 여기는 그 많은 소리가 들리는데도 그렇게 싫은 소리가 아니라 막 맑은 물소리로 들리면서 또 큰 소리 우레소리가처럼 들리는데 그 우레소리가 너무나 화음을 이루는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 우리가 그때 막 200만 예배를 드리자 해가지고 강화문 그때 거기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강화문 근처에 차를 어디 건물에 주차를 해주고 딱 건물 밖으로 지하에서 나왔는데 어디서 멀리서 합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합창 소리가 기억나나요? 내렸을 때 합창 소리가 막 나가지고 이게 어디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지 서울 한복판에서 합창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장 쪽으로 막 가는데 그때 그 수백 명의 합창단이 웨이메이커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봤었죠. 수백 명의 합창단이. 근데 그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웅장하고 너무 멋있고 너무 감동적이고 서울 한복판에서 그 수백 명의 그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 강화문 일대, 시청 일대를 그게 다 적시는 거예요. 강화문, 시청, 뭐 서울역까지 그 일대를 다. 서울역, 시청, 강화문까지 다.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길거리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이렇게 주일이라고 이렇게 지정해 놓은 이 날에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을 쉬는 날이라고 여기는데 그 날에 거리, 도시의 수도 한복판에서 찬양이 울려 퍼진다? 이거는 거의 없죠. 이거는. 근데 이 찬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에 그런 일이 펼쳐질 거라고 하면 소리를 들었더니 할렐루야, 막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막 이런 거 영광을 돌리세. 막 그리고 성도들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마치 아내가 이제는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준비한 그 옷을 입는 것처럼 그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딱 봤는데 그리스도로 이 옷을 입은 자들, 옳은 행실이다 라고 했는데 그들이 옷을 입었는데 그들이 그 옷을 입은 것은 그들의 옳은 행실 때문이라 그랬는데 옳은 행실이라 그랬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그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들, 그 자들의 옷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이사야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뭐라고 얘기냐?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자들입니까? 찬양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 남아있는 자들은 그날의 내 모습을 보면서 그날의 내 모습을 그려보세요. 나라는 사람은, 지금 오늘 여기 김준현 사람은 때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외롭고 때로는 고독하기도 하며 또 때로는 슬프기도 하며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며 때로는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또 되게 화날 때도 있고 때로는 이 자꾸 육신이 죄에 대해서 끌려가려고 하고 나를 괴롭게 할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나의 모습은 내가 그날에 그리스도로 하얗게 빛나는 세마포처럼 그 옷을 입고 그 주를 바랬던, 내게만 아니라 주를 사모했던 모든 자가 함께 그날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화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휘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200만 그 찬양 예배 때 봤을 때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얀색 성가대 사람들이 하얀색 옷을 입었잖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을 좀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다 하얀색을 입고 그 웨이메이커, 뭐 주 오늘 여기 계시네, 막 이런 그 찬양 그때 좋아했었잖아요. 김덕일 성도님 그 찬양 너무 멋있어 했었잖아요. 거기서 봤더니 함께 하시네, 그쵸? 그 찬양 좋아했었죠. 그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 건데 장차 오늘 나의 모습은 나의 결말은 이 성경에 이 나에 대한 마지막 페이지에 대한 게 예언되어 있는데 나는 이거를 통해서 내 인생의 미래를 지금 보게 된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들. 근데 10년, 20년을 떠나서 나의 그 후에 이 땅을 육신을 다 벗어주고
벗어지는 여기 어저께 나왔던 또 한 번의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이 남은 자들 택한 자들을 그 옛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빼냈었던 사건처럼 또 한 번의 진짜 영과 육의 완벽한 출애굽이 이 땅에서 구별된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모세가 그 예수를 예표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미 오셨으며 이미 우리를 죽음에서 빼냈으며 근데 아직 완벽하게 우리가 그 몸을 입지는 않았는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그 세계의 결말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는 눈물을 흘릴 것도 없고 그리고 그때 이 모든 세상이 풀의 녹도 다 풀어지며 그때 택한 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러면 나는 나의 마지막 페이지를 본 거예요. 나의 결말. 어떻게 되나 엎어지나 해나 완전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시편에도 나왔듯이 꼬꾸라지지 않으면 천사들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마지막 페이지를 본 거예요. 그때가 되면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하여 여기 있는 이 땅에서 아버지 마음 교회라는 성도들이 다 같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고 그 모든 세상 수고가 끝나고 그 눈물을 눈에서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과 그 지위에 맞춰 찬송하라 라고 했을 때 정말 여기서 울려 퍼졌던 그 찬양이 아름다웠는데 그거보다도 더 비견할 수 없는 정말 어떤 거하고도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극한의 아름다움의 찬양이 퍼져나오는 건데 그게 그 안에 있는 나를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날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를 그날에 마치도록 준비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200만 거기 찬양단에 솔리스트 이렇게 찬양을 솔로 이렇게 앞서 나가는 솔리스트 여자 싱어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여자 싱어분이. 근데 그분이 거기서 솔리스트를 하고 뽑히고 또 그때 찬양단이 그 수백 명이 되는 찬양단을 뽑혔다는 거죠. 뽑힌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찬양단에 뽑혔어요. 뽑혔으면은 이제 그게 몇 주 안 남았어요. 내가 거기서 이제는 다 같이 이 나라를 향한 예배 때 찬양단으로 쓰게 된 거죠. 하얀 옷도 준비하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얀 옷을 준비하고 깨끗하게 준비를 하겠죠. 또 나의 목소리야 내 아이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다스리겠죠. 만약에 찬양단으로 뽑혔는데 막 늦게 자고 막 하루에 막 2시간 자고 막 딴짓하고 막 TV 보고 막 게임하고 막 세상 드라마에 막 취하고 막 술 마시고 그러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그 찬양단에 뽑혀 있는 자들인 거예요. 김도일 성도님이 거기서 막 솔리스트가 될 수 있어. 김도일 성도님이 주 여기 함께 하시네 임하시네 임하시네 그러면 이제 제가 다 옆에서 주 여기 함께 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성사 집사님이 그 이 땅에 살면서 몸도 때로 나쁘고 마음도 되게 슬펐고 이 마음에 예수 믿어서 되게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말 못할 인생에 정말 그 사연들이 많았고 너무 아픔들과 힘들었던 시절이 많았고 김덕일 성도님도 그런 것들이 막 많았고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너도 나도 정말 빛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임상수 목사님하고 나도 사역하면서 막 그 기간 동안에 여기까지 오는 기간 동안에도 앞으로 가야 할 일도 요즘 은퇴를 막 70대 하니까 앞으로 가야 할 게 30년이나 더 남았는데 이제 고작 3년인데 은퇴를 앞둔 목사님 보면 울컥거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3년 안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힘들고 울고 억울한 일이 있었고 서로 위로한 일이 있었는데 나머지 30년은 우리가 어떻게 갈까? 이 방법은 주님을 찬양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 12장에 나왔던 그 찬양의 모습은
이 땅이 척박하고 서로 싸우고 미우고 인간의 욕망으로 막 빠져있고 막 건성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와중에 여러분 같은 예배자, 지금 오늘 줌으로도 예배드리고 유튜브로도 예배드리고 현장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같은 긍휼을 입은, 그런 긍휼을 입은 주의 위로를 받는 이런 남겨진 예배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서 이 이사야 12장에 그날에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계속 이런 말들이 나오죠. 말이래, 우리 기억나나요? 앞부분에 말이래, 또 그날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우리 이사야 2장에 나왔었잖아요. 2장 2절에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인데, 그 이제 새 예루살렘과 새 땅,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우리가 저 말씀으로 오르자. 저 시온, 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말씀이 거기 있도다. 생명이 거기 있도다. 그래서 여기 이 이사야를 바탕으로 했던 찬양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거 알죠? 이 다 이 말씀을 갖고 만든 거예요. 그 찬양도 되게 좋죠. 그날에, 그 말일에 우리가 거기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그래서 제가 이 이사야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지만 대신에 자책하거나 나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앞에, 말씀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이 여러분 미래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려는 그 모습, 주께서 여러분을 택했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어떤 과거나 현재의 어떤 모습에서 나를 자책하거나 나를 너무나 비하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감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자꾸 자책하거나 과거의 어떤 거에 갇히거나 이러지 마시고, 부끄러움을 이미 제해버리신 그 택하심의 은혜, 여러분은 마지막 페이지를 본 거예요. 감사와 이미 정결함을 입었고, 그리고 주가 오시는 날에는 정말 온전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함을, 그날을 꿈꾸며 준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단에 선발된 이들은 준비를 하겠죠. 옷을 준비를 하고 나의 이 몸을 찬양의 도구로 만들 거예요. 이 목소리 관리도 하고. 그럼 우리도 그날에 그 찬양단에 서게 된 그 자리가 예약돼 있어요. 그날에 가면 여기 지금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찬양을 부르는 건데, 그러면 그 찬양을 앞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목소리를 다듬어야 되겠죠. 세상의 소리를 내지 말고, 욕을 하지 말고, 비난하거나 불만불평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올 한 해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불만불평보다 힘든 거 물론 나눌 수 있어요. 속상한 거 물론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속상한 걸 나누는 거랑 미움과 분노로 하는 거랑은 다르죠. 미움과 분노, 이 땅에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커지면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염려돼서 하는 얘기예요. 미움과 분노가 그치면 저는 막 죽여버리고 싶고 막 때려버리고 싶고 뭐 잘못됐으면 또 있고 막 부셔버리고 싶고 성격이. 근데 이런 거 듣기 안 좋죠. 그렇죠? 이 사역자가 막 죽여버리고 싶고 부셔버리고 싶고 완전히 그냥 얼굴 죽박 날려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안 좋잖아요. 근데 제 입에서 방금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택함 받았다. 그 눈물과 슬픔이 그칠 것이다. 너무나 수고했다. 너무나 수고했어. 너무나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근데 주님도 그걸 아시고 오늘도 수고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쉬게 하겠다. 쉼을 주리라. 근데 그 쉼은 영원한 쉼의 날이 펼쳐집니다. 근데 그때의 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이런 게 쉬는 게 아니라 그때의 쉼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진정한 쉼이 무엇이죠? 우리가 쉼을 누리기 위해 휴가를 가죠. 막 행복을 찾아 누리잖아요. 좋은 것들을. 가장 인간이 하는 극한의 좋은 것, 행복은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쉼인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까지 막 이 11장까지 심판가에서 얘기를 하다가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그 이야기. 또 이새의 줄기, 다윗의 아버지인데 그 줄기에서 다 베어져 있는데 그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며 나사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자라게 되거든요.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아까 지극히 높으신 주 찬양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가 되는 그분이 오실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택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그리고 11장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어저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하는 것처럼 그날에는 어떤 해가 없을 것이다. 동물들이 원래 에덴 동산에 때는 동물들이 초식이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막 사륙해 버려주고 막 이리떼가 덮치고 하면은 그게 말이 안 되겠죠. 사자들이 막 풀 먹고 있어. 그리고 사자랑 막 이렇게 갈기 잡고 막 놀고 막 그런 어떤 에덴이 회복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2장에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임했을 때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주께서는 네가 말할 거야. 네는 우리예요. 주께서 전에는 노하셨는데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이켰다. 왜? 11장에 말했던 누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노하실 거야. 나는 더러워. 나는 실수가 많아.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인 게 아니라 전에는 나는 이런 죄인이었으나 오늘 지금 이 순간에부터는 나는 주님이 진노를 내게서 돌이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그러니 주께 감사합니다. 주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주님 오늘 그 말씀에 나도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또 하나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이런 찬양의 기도 제목을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으면 세상적인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먼저는 올 한 해 날마다 이 찬양의 기도를 올려버리는 훈련,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훈련,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훈련, 작은 것에도 감사를 올려드리는 훈련. 감사 기도 제목을 제가 왜 쓰라고 하냐면 세상에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일기를 몇 달을 적었더니 모든 이 수치, 이 몸에 있는 이 혈액 수치까지도 정상화가 될 정도로 미스테리하게 건강을 입었거든요. 하물며 더 좋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녁에 미디어나 딴 거 앞에 있지 말고 잠시 10분만 이렇게 여러분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보세요. 매일이 똑같아 할지라도 이 찬양을 매일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매일이 감사할 수밖에 또 없어요. 그렇죠? 매일이 감사잖아요. 전에는 나는 심판의 예정자였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가 돌이켰다. 그날에 너는 그걸 깨닫게 될 거라고. 내가 지옥 안 가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옷을 입었구나. 보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르다. 이 구원의 우물, 이 당시에 이 자들은 뭐를 떠올릴 수 있냐면 출애굽 그 시절에 보면은 이들이 광야에서 다닐 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그 조상들이 그 신 광야에서 조상들이 목마름을 해결해 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 기록을, 조상들의 기록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메마른 강야를 홀로 걷지 않도록 이런 구원의 샘물을 터뜨려 주시며, 또 목마른 영혼들에게 또 신약에 와서는 주님은 생명수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그 나를 믿는 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라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영적 물을 공급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또 요한복음 4장 13절,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른 영혼이야. 거기 물, 진짜 이 땅의 우물. 하지만 내가 주는, 예수가 생명샘인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이죠. 정말 감독이에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을, 사마리아 여인 제가 얘기했었죠.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아픈 사연이 있었고 그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갔다가 예수님이 그 여인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이제 그 갈급함, 그 결핍이 없어질 거야. 정말 눈물 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이사야서가 지금 12장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 삼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다가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구절을 제가 너무 좋아해요. 마치 저 같아요. 비밀 많고 사연 많고 항상 어떤 위선적이었고 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의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을 했어야 됐고, 그리고 항상 슬프지 않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런 척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과 이 자존심이 떨어져서 열등의식이 있었고, 되게 성격은 독해졌었고, 신경은 예민해지고, 위장병은 달고 살고. 근데 이랬던 나에게 꾸준한 하나님의 성실하신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사야에서 나오잖아요. 이사야가 너무나 단어들이 굉장히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 속에 내가 놓여 있는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열심이 식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것이 여기라는 것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 그 어디도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목마름을 사람에게 기대면 이 목마름이 채워질까? 아니더라고요. 두렵고 불안증이 오더라고요. 돈을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 목마름이 채워질까? 공허함이 오더라고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을 조금씩 알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알아가야죠. 근데 이 목마름을 채워주신다는 이 영원한 생명수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그 물을 기른다. 그럼 그날이라고 하는 얘기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신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의 시간도 더 나아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인 그날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정말 이 땅이 완전하게 새로워지는 그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우물들에서 정말 그 이야기, 또 출애굽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은 목마르지 않을 거야 우물을 길러줬던 출애굽의 그 이야기, 또 사마리아 그 여인이 만난 우물가에서 만난 그 이야기, 또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는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이제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너희가 그 눈에서 그 눈물을 씻길 것이다가 21장에도 나오거든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아멘. 다시는 사망이 없다. 아멘. 애통하는 것도 없다. 아멘이죠. 곡하는 것이 없다. 곡하는 거 왜 합니까? 슬펐을 때 하는 거잖아요. 아픈 것이 없다.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미 이 말씀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미 기록된 것은 어떻습니까? 이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위로 삼아서 서로를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위로 삼아서 서로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빠져들고 또 이 육과 세상과 싸우고 또 거기서 슬퍼하고 있는 성도들의 우리는 그날이 온다. 그리고 이미 오지 않았냐? 이미 오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한테 이 성경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기준이 이 약속들인 거예요. 이 약속들. 그래서 베드로 우리 이걸 봤을 때 베드로 후서의 3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고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은 모든 자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가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라고 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 우리가 4장 8절이죠. 너무나 유명했던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찬양으로 화답하면서 에베소서는 그래서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 성경의 주옥 같은 말들이 이 이사야가 다 이렇게 완전히 성경 속의 성경이라는 이유가 이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창조주 하나님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날에 또 12장 4절 그날에 또 너희가 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날을 맞은 이스라엘은 세상의 그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증언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은 예정된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그날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눈을 열고 그날을 사모하며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며 또 하나의 뜻은 또 하나님의 이 높으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라는 성도의 역할은 그날을 꿈꾸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쁨으로 견디며 내가 이미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과 감사할 것과 또 한 가지는 그분의 이름을 만민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아버지 마음 교회가 기도 제목을 받을 때 그렇게 찬양과 감사, 그거는 참고할 것이 에베소서라 그랬죠. 에베소서 1장에 나왔던 찬송하리로다. 그걸 보면서 똑같이 기도 제목의 첫 번째는 찬송할 것과 두 번째 먼저 강구는 하나님의 능력, 믿음, 소망,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 17절과 3장 17절에 나오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 땅에 부수적인 거를 여러분이 강구해서 기도 제목을 올리기 바랍니다. 신년 예배, 이 새벽 예배가
보통 40일로 잡고 있는데 1월 달이 벌써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주가 지나고 설이 찾아오지 않나요? 이제 한 주 지나면? 그럼 벌써 1월 달이 벌써 2025년 1월 달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해를 찬양과 감사로 보내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다음 부수적인 어떤 기도 제목, 부수적이라고 하지만 당연히 기도해야 될 여러분의 필요의 기도들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0 그때 우리가 얘기했죠. 어디를 참고하라 그랬습니까? 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도 참송을 하고 시편 145편이었죠. 5편부터 시편 150편까지를 여러분이 찬송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145편부터 150편까지 시편을 단톡방에도 한번 올려주세요. 이런 찬송 시대를, 이런 것들. 그래서 그를 찬송할 이유들이 나와요. 시편에 보면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을 거룩하시니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라고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럼 이미 그날은 온 거예요. 이미 나는 택함 받은 거예요. 이미 나는 남겨진 자들입니다. 근데 남겨진 우리 택함 받은 자의 마지막 페이지를 우리가 딱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주의 옷을, 그 오르냉실이라고 일컬어지는 세마포를 입고, 하얀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날에. 근데 그날은 다시는 눈물을 흘릴 곳이 없고 그 눈물을 씻어주시며 너무나 아름다고 다시는 고통도 없고 그런 어떤 싸움이 없는 곳이에요. 정말 이런 정죄감에 대한 싸움도 없고 영원한 자유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이 성경의 그 모습 허다한 무리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럼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를 넘어서서 나는 미래에 어떻게 될까를 우리가 꿈꿨을 때 나는 이미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찬양단으로 하늘나라의 찬양단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럼 찬양단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 찬양을 날마다 불러보겠죠. 날마다 불러보겠죠. 제가 예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첫 번째 교회 다닐 때 교회 싱어가 없으니 저처럼 막 박자 감각이 없는 저도 목청은 좋으니 앞에 세우는 거죠. 근데 이제는 해를 해보다기는 누를 끼치기 싫어서 그걸 막 연습하는 거예요. 집에서. 기억나나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뭐 옷을 입고 갔을 때 그 찬양을 막 연습하면서 막 소리내서 장로님이 그러신다고 막 그렇게 아침마다 올 때마다 막 찬양을 계속 연습하는 거, 계속 그 이미 이렇게 찬양 뭐를 할 거라고 알려주면은 그걸 달달달 그 음을 달달달 외우고 또 그것 때문에 학원까지 다녔어. 그 교회에서 부르는 그 찬양 때문에. 그래서 그 음을 띵띵띵 하면서 그 음을 다 외우는 거야.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서 언제 들어가고 막 이거를.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의 찬양단으로 뽑혔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찬양을 하는 자로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찬양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사랑 고백과 감사가 찬양인 거예요. 올 한 해 예배자로 살아가라 그랬잖아요. 삶의 예배자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게 최고의 예배며, 이 찬양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이 온 세상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이웃들에게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 받으세요, 웃는 얼굴이 좋네요, 이것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게 복음 전파죠. 가정에서나 여러분 직장에서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믿는 내가. 안 믿는 그들이 아니라 믿는 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지금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겸손과 감사로
또 축복으로 내가 바로 서는 거죠. 이 12장은 정말 그 찬양의 구절로 너무나 아름다운 장이에요. 너무 아름답죠. 그날에 여러분은 그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그날에 여러분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선교라는 것은 반드시 하는 거예요. 선교를 해야지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선교적인 존재예요. 성도 자체가 전도를 해야지가 아니라 성도 자체가 전도하는 존재예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 이것만 전도가 아니라 당신 너무 아름답네요.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을 받고 사는 그 커피 종업원의조차도 빨리 주세요. 진짜 잘못 나왔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저께 식당을 갔는데 그 종업원에게 여기 다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여기 다 가족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요? 저 가족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너무나 일하는 나이대도 다양한데 이들이 너무나 하나가 돼서 자기 이 일터가 이 고깃집이 마치 자기 것인 것 마냥 종업원들이 내 것인 것 마냥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인 것 같았다고. 너무 친절하다고. 손님한테 대하는 게 알바 아니야. 저 손님이고 난 알바생이야. 이게 아니라 마치 자기 집에 온 손님인 것처럼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 그때 갔었잖아요. 우리 거기 고깃집. 그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근데 어저께도 다름없이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가족인 줄 알았는데 심지어는 알고 봤더니 그들이 가족이 아니었던 거야. 거기가. 그 전도사님이랑 갔었는데 나머지 성도 궁금하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데려갈 수 있어요. 장로님이랑 김수영 씨랑 화영자매님 거기 화영자매님 한국 오면 제가 거기 데려가야지. 근데 거기 분들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저희가 너무 기분 좋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 아주머니는 천사 같아요. 했더니 그 아주머니 때 천사 같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그러시네요. 했더니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했더니 나갈 때 찌개 무릎 쿠폰을 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그들이 교회를 다닐까 안 다닐까 하는데 안 다닌다면 교회 다닌 사람들은 반성해야 돼. 교회 다닌 사람들은 반성해야 돼. 안 다닌 사람들은 다니는 사람들은 반성해야 돼. 그 사람 만약에 안 다닌다면. 저희를 방문해 주셔서 그리고 항상 같이 와주셔서 여러분이 와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이라는 하루도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올 한 해를 어떻게 장식했으면 좋겠습니까? 찬양하는 자. 여러분 찬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기도 제목을 여러분 일주일 다 못하더라도 좋아요. 해보셔야 돼요. 다르다니까요. 정말 아침 저녁으로 해도 좋고 그거를 적어보세요. 다르다니까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감사를, 찬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적어도 좋아요. 오늘도 저를 살려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녁에도 제가 이런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게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당신 웃는 것이 아름답네요. 그 일본 책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여자의 3개월 동안 칭찬했더니 사진 찍은 거 인터넷 산 게 있을 텐데 그거 찾아야겠다. 여자가 딴 애가 돼버린 거야. 이렇게 이랬던 애가 이거 무섭나요? 웃는 거 지금? 이렇게 막. 이사야 12장은 이런 어떤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며 또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으로 불러주셨다는 엄청난 깊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우리를 향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뇨?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너는 대적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네가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거는 네가 이미 승리한 자라는 거예요. 수치스러움도 아니고 정죄감도 없고 너는 대적의 높은 곳을 밟는 존재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찬양으로 가득한 하루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한국교회가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올 한 해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찬양과 감사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하며 나의 찬양과 이 감사를 통해 주의 복음이 내 주위에게 이 가정과 이 직장에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나라의 교회가 찬양과 감사와 성도가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왜 이 기도 제목이 필요하냐면 유튜브에 몇 달 전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어떤 한인 미국사에 사는 한인교회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음료가 잘못 나온 거예요. 어디 이렇게 카페 갔는데 이게 무슨 녹차 음료였나 봐요. 근데 이게 너무 쓰다 녹차가 많이 드니까는 이거를 쓰다 했더니 그 종업원이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럼 됐을 텐데 바꿔주기 전에 네가 한번 먹어봐 이런 거예요. 아, 저 먹을 필요 없어요 손님,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네가 먹어보라고. 그러니까 아 괜찮아요, 저 이거 손님 괜찮아요, 제가 이거 버리고 다시 만들어야 되겠대. 쌍욕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꿔보라고 무슨 년아.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셨어요. 한인교회 목사 사태로 난리, 기독교가 난리 개망신을 당했었어요. 한 사람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며 한 교회의 모습은 전체의 모습이 되며 이 한 개인의 모습은 예수님을 대변한다는 것을 알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아버지 마음교회 얼굴이며 아버지 마음교회는 이 땅의 교회를 대표하고 주의 종은 이 땅의 주의 종들을 대표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줄게. 그러니까 아유 고마워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경찰 오고 난리가 나요. 그 영상을 미국 경찰이 공개해버린 거예요. 그 바디캠이라고 경찰들이 찍고 있거든요.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살리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미움과 불평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성도가 그런 존재가 되어보려게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좋네요. 아 실수했으면 아 그럴 수도 있죠.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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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이 사역이 가는 곳마다 그런 감사,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쁨이 임하고 찬양이 터져나오는 그런 우물샘이 터져나오는 그런 영원한 생명수가 터져나오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라도 기도할 텐데 먼저는 감사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찬송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주 예수님께 감사해 보겠습니다. 또 오늘 내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불만 불평을 하지 않고 감사로 돌리겠습니다. 자책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존귀하다고 보시며 택함 받았다고 보시며 그날에 여러분은 하얀 세마포옷과 빛나는 그 세마포옷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단의 무리가 있다는 그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준비하고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며 너의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며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주님께 아멘으로 찬양으로 화답해 드립니다. 맞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한 자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한 자입니다. 행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들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해 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를 찬양할지어다. 너는 구원받았으며 행복자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너는 존귀하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며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며 너는 아름다움이며 너는 아름다운 자이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이며 너는 나의 아름다움을 입은 자이며 택함을 받은 자이며 너는 보배이며 너는 하늘나라의 보아이며 귀중한 보석이며 기업의 영광을 물을 자이며 내 자녀니라.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를 올립니다. 나에게 그날을 꿈꾸게 하시며 그날을 약속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가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날에 너는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날에 너는 입을 벌려 말하기를 여호와가 주께서는 나에게 노하셨으나 주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그쳤으며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안아주시며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찬양하세.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를 찬송하라. 하나님은 오늘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나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나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치유함을 주십니다. 나에게 치유함을 베푸시나이다.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나의 영원한 행복이 되시나이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며 굳게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아갑시다. 주가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아갑시다. 주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가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아갑시다. 그날에 너는 노래할 것이다. 그날에 너의 눈에서 모든 눈물이 닦아질 것이다. 그날에 너는 노래할 것이다. 그날에 너는 찬양할 것이다. 승전가가 울려 퍼지나이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실 주님, 나는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 영원한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붙잡습니다. 그날의 그 약속, 우리는 이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우리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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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하세 찬양하세. 그는 존귀하시며 그는 영광이시며 주는 존귀하십니다. 주는 존귀하십니다. 주는 존귀하시며 위대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높일지어다. 주의 이름을 높일지어다. 주님, 올 한 해 제가 이 삶에서 내 심령 안에서 내 속에서 주를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감사가 끊이지 않는, 주를 알고 주를 경외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주를 더 바라보는 한 해가 될지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를 더욱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올 한 해 주님을 더욱 이해하고
주의 뜻을 더욱 헤아리며 주님을 더욱 알 수 있는 그 지식이 충만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구합니다.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삶에 주를 향한 이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찬양으로 화답하며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여지도록 그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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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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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를 주시옵소서. 경외하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이 찬양하는 자, 예배하는 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를 높이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주를 향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샘이 넘쳐 흐르도록 주님, 날마다 그 찬양의 생명수샘으로 우리를 적셔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를 높이리, 나는 주를 높이리. 나는 주를 높이리, 나는 주를 높이리. 나는 주를 높여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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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이 찬양이 넘치며 서로 시야 찬미로 이야기하고 시야 찬미로 노래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야 찬미로 화답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입니다. 나는 주님을 높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나이다. 내 오나 주를 높일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의 모든 세포와 나의 모든 장기와 나의 모든 목소리와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들 주를 높일지어다. 주를 높일지어다.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찬양에 성공하는, 예배에 성공하는 주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하나이다. 주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이 시간 이어서 우리가 기도할 거, 이 한국의 교회들이, 한국의 주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 주의 종들, 성도들이 주 안에서 깨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이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깨어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할 때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 이 대한민국의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주 안에서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이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교회들이 먼저 회복되기를 구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싸우고 비판과 분열의 이 사단의 이 공격을 구분하지 못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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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입술과 찬양의 입술을 갖고 있는 성도들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입술과 찬양의 입술이 이 땅의 성도들의 모습이거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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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하나님, 용서하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미움보다는 사랑의 입술로 찬양하는 성도들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이 축복의 입술을 가지며 살리고 일으키는 존재들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비판과 정죄와 저주의 도구가 아니라 시와 찬미와 찬송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혀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는 한국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혀의 열매가 주님 앞에 찬양의 도구로 쓰임받는 한국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짐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영주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한국교회의 이 성도들의 입술, 주의 종들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찬양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찬양이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찬양과 축복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부터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에 찬양의 이 선포와 고백과 축복과 섬김이 날마다 넘쳐나는 찬양과 겸손과 사랑과 섬김이 풍성하는 입술의 열매, 행동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 교회 축복하시고 이 한국교회의 입술의 열매, 찬양과 축복과 행동의 이 섬김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 교회가 가는 곳마다 올해도 열려서 들어갈 학교들마다 기쁨과 찬양과 생명의 새 우물들이 길러지는 그 열매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교회 사역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며 외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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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의 열매가 넘쳐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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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날지어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열매가 터져나오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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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예수. 하나님 아버지, 찬양이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마음교회 어디를 가건 또 어느 학교를 가건 그곳에 가는 곳마다 생명의 샘이 터져 나와서 그 기쁨의 찬양과 감사, 축복과 위로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샘의 축복이 터지는 학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소리내어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 마음교회 2025년의 이 사역들 가운데 우물샘이 날마다 터져나오는 생명샘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께서 그 샘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일하여 주시옵소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인도받아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 도심 한복판에서 찬양이 울려 퍼졌던 것처럼 각 학교마다 예배의 자유가 허락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예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님,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을 주께서 구원하고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질 텐데 주님, 이 땅이 그 마지막 추수 때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주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이 주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여러 학교를 나가게 되는데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모든 어둠의 세력 떠나갈지어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지역마다 또 교회들이 지역과 연합하여 직장과 가정과 그 삶의 영역과 또 모든 이 다음 세대 영역에 들어가 예배가 세워지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이곳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연합 주실 줄 믿습니다. 동역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후원들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진실된 마음 갖고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께서 빛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의 음성 듣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